이렇게 우리는 죄사함 받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처럼 치료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았어요. 죄병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육신의 병을 걸려서 치료받으면 자유롭죠, 그죠? 근데 병 들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죄사함 받으니까 내 영혼이 헐헐 날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왔다 갔다 해.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겁니다. 자유롭게. 내 양심이 자유롭고. 이렇게 예수님보다 400년 전 선지자 말라기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라기서를 기록했어요. 그 말라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인 성전이 그때 당시에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 때는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래도 성전도 없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그러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이렇게 율법의 제사를 이제 지낸 거죠. 근데 제사장들은 직업이 없잖아요. 레위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10분의 1씩 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왕한테 볼 일이 있어서 바벨론에 잠깐 이제 출장 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바벨론으로 간 사이에 이제 느헤미야가 없고 다른 제사장들은 이제 있는데 11절 안 넣은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안 해버릇하니까 헌금도 하다가 안 하면은 하기 싫은 거예요. 아까운 생각 들어서. 근데 이제 율법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절 안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내게끔 또 만들고 레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끔 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가고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이제 거의 조금 말라기가 후배였던 거예요. 한 40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가고 말라기 선지자가 보니까 11조들은 많거든. 그래서 야, 너 11조를 해야지 왜 안 해? 이 11조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 야, 이 도둑놈들아, 왜 지금은 아직 실체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11조를 잘 해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잘 드릴 게 아니냐. 그럼 성전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모형과 그림자를 보고 후일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이 도둑들아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너희들이 다 먹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느냐. 책망한 거요. 너희들이 11조 하면은 복을 받을 텐데, 그 복이 뭐요? 구원의 복. 율법 제사를 깨달으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 성전에 예물을 바치니까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왜 후일에 예수님의 그림자인 그 희생님을 드리는 일을 못하게 만드느냐 이거요. 너희들이 하면 큰 축복을 받을 텐데.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끝났어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굶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안 보내버렸으니까 선지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요? 못 들어요? 그것이 말씀의 기근 시대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은 뭐예요? 배고프고 목마른 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의 기근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근이 들으면은 그 영혼이 어떤지 아세요? 갈급해요. 아무리 열심히 11조를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거 100% 충성을 해도 영이 갈급해 버려요. 구원을 못 받으면. 기독교 종교인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생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죄가 끝나지 않으니까. 죄는 뭐예요? 우리를 지옥 보내잖아요. 지옥엔 불타는 곳이잖아요. 자, 불타는 지옥에 가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목마른 게 갈급한 거예요. 죄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갈급한 것이 싹 가셔. 여러분들 목마를 때 생수 참 먹으면 목마름이 싹 가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사도행전 읽어놓고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아까 우리 읽었죠? 읽어놓고 왜 딴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400년 전 선지자도 예수님을 보았고 2000년 전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고 그러고서 또 4000년 전 아담도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양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된다. 자기들이 뭐 입었어요? 양가죽 코트 입었거든. 코도 이렇게 양가죽이거든. 나 때문에 한 마리 양이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어서 가죽을 남겨서 코트를 만들어 입었으니까. 가죽 옷을 만들어 입었어. 양이 죽지 않고 가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걸 알고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코트를 지어 입히시니라. 그 말을 잘 들은 아벨은 양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 양이 죽는다고, 양을 드린다고 죄가 사야죠. 아니야,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가꾸어서 만든 그 아주 내 정성과 땀이 들어간 이것을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농산물 갖다 바쳤는데 그 농산물에는 피가 없던 거예요. 피가 없으니까 제사함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는 예수님보다 약 500여 년 전 사람인데도 왜 못 부르냐 이거요. 그렇게 인생이 무엇이냐, 희로애락에 대한 것을 왜 인간에게는 희로애락이 올까, 번뇌가 올까 하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못 받느냐 이거요. 왜 그런 사람을 믿느냐 이거요. 여러분들은 참 똑똑한 존재예요. 어떤 가수가 당신은 똑똑한 여자 하면서 그 노래 부르는 가수도 있는데, 참 여러분들은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못 받으면 멍청한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서두가 사도행전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날은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좀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오늘 참 그 큰 절에 가면 구름 같은 지금 작년에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4월 초파에 그걸 안 했어요. 올해는 앉는 데서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두기 하면 모일까요? 그냥 모일까요? 거리두기 못할 거예요. 하여튼 코로나는 교회만 쫓아다닌다. 이 시대에 아주. 교회에서 코로나 안 나오면 대서특필이에요. 근데 다른 데서는 코로나 안 나와. 천주교에서도 안 나오고 절에서도 안 나오고. 근데 알 것은 예수님의 교회에는 코로나가 없다. 누가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에는 코로나는 교회만 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거기서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합니다.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곳을 떠나면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변변치 않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째 날에 제자들이 빵을 때리고 함께 나오니, 그래서 이제 만찬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간의 첫째 날이니까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죠. 주간의 첫째 날이니까. 일요일은 한 주의 첫째 날, 시작이라고요.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라 일요일이 시작이요. 이제 토요일은 이제 안식일로 해서 한 주가 끝나고, 그래서 그 주간의 첫째 날. 그래서 이제 그 주간의 첫째 날에는 안식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간의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만찬을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런데 이제 만찬을 준비해 놓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 보면 낮에서부터 모여가지고 한 밤중까지 계속 말을 하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 뭐 1시간 반, 그전에는 2시간, 기본이 2시간이었어요. 조금 길으면 2시간 반, 3시간. 근데 이제 지금은 말씀이 길으면은 하도 지루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줄여서 요즘은 거의 1시간대. 그러니까 말씀을 이전처럼 못 듣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느냐? 이전에 들은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건 뭐요? 말씀을 듣기도 게을리하고 구원받고 처음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보고 했는데 이제 성경도 안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들은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뇌세포는 하루에 수만 개가 죽고 또 수만 개가 또 생겨나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만약에 한 번 기억된 거 안 잊어버리면 사람이 살을까요? 못 살을까요? 못 살아요. 좋은 일만 기억에 남고 나쁜 일은 잊어버린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모조리 한다면 자, 좋은 일이 더 많을까요? 나쁜 일이 더 많을까요? 기분 나쁠 때가 더 많아.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도 기분 나쁘고, 조금 피해를 봐도 기분 나쁘고, 아파도 기분 나쁘고, 누구하고 싸워도 기분 나쁘고. 사실 기쁘고 즐거운 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시편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기쁨과 즐거움 뿐이요. 수고와 슬픔 뿐이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고생한 거하고 슬픈 일만 걱정 근심한 것만 남더라 그런 얘기. 좋은 거 다 잊어버려. 여러분들 누가 맛있는 거 사줄 땐 참 잘 먹었어 하는데 몇 년 지나가면 사줬던가? 옛날 거 다 잊어버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떠나니까 말씀을 오래 전한 거예요. 한밤중까지 계속 말을 하니라. 그래서 막 그 모인 그 다락방에는 등불을 환히 켜놓고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유도고라는 한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이 창가에 앉는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어디에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당에서 앉을 때도 앞에 앉는 거와 저 맨 뒤에 앉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앉으면은 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뒤에 앉으면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움직이는 거 다 보여요. 그러면 눈에 다른 것이 보이면 정신도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자리를 속칭 금자리라고 그래요. 가운데는 은자리, 뒤에는 똥자리라고
예, 그런 말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연장에 가도 맨 앞자리가 좋아요? 저 뒷자리가 좋아요? 앞자리 가야 인기 스타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고 말소리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지. 저 멀리 있으면 아무리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제대로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공연에 간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맨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창에. 그러니까 뭐예요? 반쪽은 다락방 바울 있는 곳을 쳐다보다가 또 창밖도 쳐다보다가 세상에는 어떻게 돌아? 창밖도 쳐다보다. 좌우를 살피다가 하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시간은 지루하고 흘러가니까 한 밤중까지 전하니까 졸려 안 졸려? 졸지. 바울 앞에 바짝 나가서 들었으면 정신이 번쩍 나서 안 졸릴 텐데 또 졸 수도 없어. 사람이 보이니까 딱 보는데 어떻게 졸아? 창가에 걸터앉았으니까 바울 눈에도 잘 안 보여. 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앉는 좌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가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창가에서 예배에 있으면서도 저 창밖의 일을 생각하면서 앉아 있어. 그게 유두고예요. 아셨어요? 여기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도 창밖에 예배당 밖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유두고요. 여러분들 마음의 창가에 걸터 앉지 마세요. 그것은 뭐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니까 창가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는지 죽어 살아. 죽은 거예요, 죽어.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에레미야 9장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9장 20절 더 21절까지 시작. 그러나 오 너희 여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로 그분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 딸들이 통곡하는 것을 가르치고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이는 죽음이 우리의 창문들로 올라오며 우리의 궁궐들 안으로 들어와서 밖에서는 자녀들을 길거리들에서는 청년들을 끊기 때문이라. 이 죽음이 우리의 창문들로 올라온다. 그 창문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궁궐들 안으로 집안까지 들어간다. 밖에서는 자녀들을, 길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 창문들로 올라와서 자녀들을 데려가고 청년들을 데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겨야죠. 죽음을 이기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우리를 죽여 못 죽여?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은 죽여서 의롭게 부활시켜서 영혼 육이 다 같이 하늘 왕국에서 하늘 왕국을 상속받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 이 육신은 죄의 육신이니까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의 육신이, 죄 덩어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죄의 육신은 멸하고 의로운 육신을 다시 만드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죽음은 우리를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 창밖에 있는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두구가 죽었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팔로 안고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이는 그의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 하니라.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청년이 죽었으니. 조용해라. 안 죽었어. 그 유두고 죽은 사람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팔로 끌어안고 안 죽었다. 떠들지마. 조용해라. 그의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생명이 아직 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유두고가 살아난 다음에 빵을 나누어 먹고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하다가 그곳을 떠나니라. 날이 밤 홀딱 새고 철야 집회한 거예요. 밤을 새도록 교제한 거예요. 그럼 유두고가 살아난 게 뭐예요? 사도가 누구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열왕기 상이나 이런 데서도 다 엘리사, 엘리야 이 시절에도 그 죽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다 살리잖아요. 대표로 열왕기 하 4장 한번 가보세요. 이것은 그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 시대에 수냄 여인에게서 일어난 일이죠.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시작. 엘리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보라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상에 누워 있더라.
그러므로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그들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가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또 자기의 두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의 위에 대니 그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하게 했더니라. 이에 엘리사가 돌이켜 집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올라가서 자기 몸을 그 아이 몸 위에 대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매 그가 게하시를 불러 말하기를 이 수면 여자를 부르라 하여 게하시가 그녀를 부르니라. 그녀가 안으로 들어와 그에게 이르매 그가 말하기를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녀의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고 들으신 말씀이죠? 뭐요?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아이의 입에, 아이의 눈에, 아이의 두 손을, 아이의 몸을 갖다 다 대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사려지면서 살아나더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쳤어요. 그래서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입으로 예수님과 진리의 교제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예수님과 교제에 악수를 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으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예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는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찾아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씀으로 서로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부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청년이 죽었으니 얼마나 애탔습니까? 그런데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럿이 모였을 때 어느 한 영혼이 와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교회 전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와서 구원받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세상 말로 예쁩니까? 네? 얼굴이 잘나서 예쁜 것이 아니고 멋쟁이해서 예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면은 아무리 천하일색 양귀비라도 보기 싫다니까요. 꼴 보기 싫다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구석이 없다니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아름다워.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으면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쁘게 꾸미고 왔어도 꼴도 보기 싫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이 목사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 목사만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입맞추며 살고 하나님과 한몸 되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두 손으로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펄펄 살아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위로받아요? 고통받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야, 왜 그렇게 성경을 못 보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건만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사해놨는데 단번에 너를 의인 만들어 놨는데 왜 자꾸 죄를 용서해달라고 피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아라. 여러분들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알면 그냥 시작.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단번에 거룩하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더럽다고 씻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피가 내 죄를 없앴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죄를 짓고서도 뻔뻔스럽게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용서해줄지 말지 않는데 죄 짓고서도 잘못했다가도 빌지 않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야? 또 이렇게 끌고 와요. 자복은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잘못하면 자복하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이 잘못하는 죄에 주님이 다 사하신 죄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잖아요. 앞뒤가. 내가 이런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 그거 죄 진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죄 다 사했다. 그런데 뭘 또 용서하냐 이놈아. 이왕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26절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며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구유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 아래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 보라. 자, 이게 뭡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알고도
자꾸 염소와 송아지를 예물로 삼아서 드리는 것이 그게 고의죄야.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단번에 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또 희생명을 드리면 다시 속죄하는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이거요. 아,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물로 너희들 죄를 다 사해놨는데 그걸 안 믿고 염소와 송아지 잡아서 예물을 드리면 다른 것으로는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26절에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희생 제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마지막 희생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걸로 제사함 못 받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제사함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 제사함을 못 받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빈들 사해줍니까? 자기가 피 흘려 죽은 들 사해줍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야 28절에 모세의 율법을 그 범하면은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서 죽였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렇게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예수님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이 피가 너희 죄를 사한다는 그 새 유언의 피를, 새 언약의 피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 새 언약의 피를 믿지 않는 것은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도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무시한 너는 얼마나 혹독한 벌을 받겠느냐. 모세의 율법만 범해도 용서 못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를 안 믿으면 얼마나 더 혹독한 벌을 받겠느냐.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존재입니다. 4월 초파일 날 석가모니한테 안 가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갑시다. 예수님 믿고 갑시다. 예?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가야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 그것에 굽히지 말고 그것에 유혹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습니까? 그러더니 구원받아서 순교하고 말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굳센 믿음으로 복음을 지켜나갑시다. 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말씀 앞에서 졸다가 떨어지는 유두고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의 표적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는 마귀를 많이 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셔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유혹도 다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